예, 오늘 이렇게 모여서 함께 드리는 예배를 다시 시작하고 얼굴을 마주보고 또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기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이 시간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 다 은혜로 채워주시고 그리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이 세상에서 무엇이 정말 우리의 힘이 되고 우리의 능력이 되는지 깨우치시며 베푸시는 그 은혜가 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삼척동자라는 말을 아시나요? 삼척동자 다 우리 많이 들어서 아시죠? 키가 그 3척이면 약 90cm 정도 되는 그 아이를 삼척동자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이 삼척동자라는 말이 그렇게 키가 작은 아이가 아니라 다른 뜻으로 쓰이더라고요. 어떤 이제 자매가 좋은 그 청년이 있다 그래서 만나러 주선을 누가 해줘서 나가서 만났습니다. 그래 만나고 들어왔어요. 들어와서 오늘 어땠어? 이렇게 물어보니까 오늘 만난 사람은 삼척동자였어. 그러면 그게 무슨 뜻으로 하는 말일까요? 요즘에 그렇답니다. 삼척, 있는 척, 아는 척, 잘난 척 그렇게 그런 척을 하고 하는 그런 모습이 그런 모습을 그냥 이렇게 들어서 삼척동자라고 하고 그래서 싫다고 이렇게 말하는 그런 표현으로 쓴다고 합니다. 정도의 차이는 좀 있지만 우리가 그 무슨 이렇게 척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나의 실제 모습보다 나아 보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내 존재의 가치가 이렇게 올라가고 좀 더 인정을 받을 때 느끼는 쾌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의 어떤 약함이 될 수 있고 우리에게 위험한 그런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뱀이 그 선악과를 먹으라고 이렇게 꼬드겼습니다. 선악과를 먹으라고. 그때 뭐라고 했냐 하면 너 이거를 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는 줄 너네가 아느냐. 이거를 먹으면 너희의 눈이 밝아진다. 그리고 하나님처럼 된다라는 거예요. 존재의 가치가 어마어마해질걸. 그래서 하나님 막으신 거야 라는 겁니다. 존재의 가치가 올라가는 그 마음, 그런 우리의 바램, 그런 것, 그 마음의 틈을 타서 사단이 그것을 이용하는 것이죠. 그것이 어떤 지적 능력이든 자격이든 아니면 뭐 건강이든 내가 더 나은 존재로 실제로 그렇게 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한 7, 8년 전쯤인데요. 그때 이제 체중이 좀 많이 나갔습니다. 그때. 그래서 뭐 움직이는데 좀 거북하고 특히 이렇게 관절에 무리가 좀 되더라고요. 그래서 체중을 좀 줄여야겠다 해서 다이어트를 했는데 그때 그 20kg를 뺐어요. 20kg를. 굉장히 많은 양을 뺐습니다. 아주 적게 좀 먹고 많이 걸었습니다. 그 한 해에 운동화를 3켤레가 낡아갖고 버렸어요. 공통 제가 이렇게 걷는 그런 모양 때문인지 아니면 힘차게 걸어서 그런 건지 공통적으로 그 엄지발가락 아래 그 부분이 닳아가지고요. 발가락이 막 나오는 정도가 됐습니다. 아내에게 이렇게 막 발가락 보여주고 그러면서 웃고 그랬어요. 힘들더라고요. 그때는 환경상 걷는 거 외에 다른 게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비가 와도 걷고 눈이 와도 걷고 그랬습니다. 노력으로 건강을 나아지게 하는 것이 얼마나 그게 참 힘든 일인가 그때 땀 흘리면서 깨달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존재의 가치가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그 쾌감을 아주 쉽게 느끼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모여서 다른 사람 막 얘기하면서 험담하고 하는 그런 얘기가 있죠. 그거를 뭐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그렇게 하는데 많은 사람이 이게 참 재밌답니다. 막 그런 얘기하면서 시간 가는 줄 모르겠대요. 누가 뭐 남편이랑 싸워서 뭐 그랬대잖아. 걔가 이렇게 됐대잖아. 아유 내가 뭐라 그랬어. 걔가 그렇게 될 줄 알았잖아. 이렇게 말이에요. 그래서 안 돼. 걔는 그렇고 쟤는 그렇고 이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요. 다른 사람이 낮추어지고 은연중에 나는 그보다 높아지는 존재의 가치가 상승할 때 느껴지는 쾌감이 거기에 숨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제 가치가 그런 대화 가운데 나 자신의 실제 가치가 올라갔나요?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요, 얘기를 마치고 돌아올 때 그냥 제자리인 자신을 다시 마주하게 되고요. 그래서 허무해집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두 가지 방법이 있는 거죠. 다시 빨리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런 얘기를 또 다시 계속 하는 거예요. 그 순간만은 내가 올라가 있으니까. 다른 하나는 그걸 끊고 정말 자기의 존재 가치를 올리는 겁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말씀 로마서 1장에 그 죄의 리스트가 나옵니다. 거기에 수군수군하는 것, 비방하는 것, 죄의 리스트 가운데 쭉 있어요. 살인, 분쟁 이렇게 죄의 목록들이 쭉 시작되어 가다가 수군수군하는 것, 비방하는 것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런데요, 말씀에 어디까지는 중한 죄고 어디서부터는 좀 괜찮은 죄고 이런 그 경계가 없습니다. 다 그냥 하나님 앞에 동일한 죄예요. 다른 사람과 자신을 이렇게 견주어 보는 그 비교 자체도 우리에게 좋지 않은 그런 습관입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그보다 못하면 나 자신이 비참해지죠. 내가 그보다 나으면요, 인간은 그러면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어느 수도원에서 수도사가 막 복음서를 읽다가요, 주님이 정말 이렇게 겸손하신가? 주님의 겸손에 너무 감화감동이 됐어요. 그래서 내가 이 주님의 겸손만은 좀 배워야겠다. 내가 정말 주님께 나를 내어 맡길 수도사로서 이 겸손만은 내가 배웠으면 좋겠다. 내게 이게 있었으면 좋겠다 해서 그 수도사가 수도원을 40일간 떠나서 다른 기도원에 가서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40일 동안. 와, 금식 기도 여러분 해보셨어요?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했어요. 굉장히 힘들죠. 그런데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40일 금식 기도를 잘 마치고 이제 기도원을 나와서 돌아옵니다. 수도원으로 돌아와요. 산모퉁이를 돌아서 저만큼 수도원이 이제 이렇게 보여요. 그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 우리 수도원에서 겸손 놓고 40일 금식 기도한 건 나밖에 없을걸? 야, 수도사라는 사람들이 말이야. 이게 사람이에요. 교만이 이렇습니다. 내가 못하면 비참해지거나 내가 좀 나으면 교만해지거나 비참해지거나 교만해지거나 그래서 앞자를 따서 비교해요. 비교하면 비참해지거나 교만해지거나 합니다. 존재 가치를 올리는 데 있어서 그 비교하는 데 있어서 딱 하나 괜찮은 대상이 있습니다. 어제의 나죠. 어제의 나. 내가 어제의 나보다 나아졌나? 아니 못한가? 좀 턱스러워졌나? 좀 성숙했나? 좀 넓어졌나? 좀 더 사랑이 많아졌나? 이 비교는 얼마나 멋진 도전입니까? 그렇게 나아지는데 어제의 나보다 내가 나아지는데 그런 나아지는 방향과 어떠한 존재가 되어야 되는가로 이렇게 바라봐야 하는 그런 대상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4절에 표대라는 표현이 나오죠. 표대. 목표로 삼아 세우는 기둥입니다. 제가 좀 더 쉽게 옮긴 그런 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친구 여러분, 내 말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나는 결코 나 자신을 이 모든 일의 전문가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손짓하여 부르신 그 목표, 곧 예수만을 바라볼 뿐입니다. 나는 달려갈 뿐 되돌아가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바라봐야 할 표대는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인간의 목표를 이보다 더 정확하게 명시적으로 알려주는 그런 말씀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가까이 가며 닮아가는 것, 이걸 성화의 과정이라고 하죠.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모든 것들은, 그런 체험들은 결국 성화의 과정이고 훈련입니다. 은혜의 체험, 감사한 일들 다 그렇고 또 어려움도 그렇습니다. 살아가면서 우리 어떤 상실감을 느낄 때가 많이 있고 또 아주 그것을 크게 경험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 아픔의 시간들도 있으셨을 텐데 그 아픔의 시간이 지나고 어떤 결론에 이르게 되시나요? 세상이 정말 얼마나 허망한 곳인가를 깨닫고 이 땅에 두는 마음이 어떠해야 할까를 생각하게 됩니다.
목회를 하면서 청년들을 많이 이렇게 만나게 되죠. 얼마나 얼토당토하는 그런 일을 막 겪었는지 막 그 울분을 이야기합니다. 또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기르고 하는 가운데 이리저리 막 부딪히고 그 가운데서 눈물을 흘리고 한 그런 일들을 나누게 됩니다. 작년이 돼서는 어떤가요? 인생을 이제 좀 마음대로 능숙하게 내가 살 수 있는 게 인생이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내 기대와는 다른 일, 노력과는 전혀 다른 결과, 생각지도 못했던 어떤 배신, 허무한 체험들, 상실감을 느낍니다. 그런데 그런 체험이 우리를 영적으로 인도하는 그런 안내자가 돼요. 허무한 체험이 있어야 우리는 집착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허무에도 그래서 유익이 있는 거죠. 바른 희망을 향한 시작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그때 느꼈던 허망함이 오래도록 잊혀지지 않고 이렇게 기억에 남은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주겸 있지 않습니까? 주겸이 굉장히 이렇게 그 건강식품으로 막 굉장히 유행했던 그런 때였어요. 한 몇 해, 이제는 꽤 지금 시간이 지났네요. 주겸을 굉장히 그분 예찬하시는 분이었습니다. 제가 그때 섬겼던 교회에 그 강좌로, 건강 강좌 같은 곳으로 오셨는데 늘 그 주겸과 그 주겸의 효능 막 이런 거 알려주시고 늘 주겸과 함께 하신다 그러고 뭐 정말 이렇게 간단하게 쉽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제조법도 막 알려주시고 그랬어요. 특히 위암의 예방에 정말 최고고 그렇게 위암에 좋다고 누차 강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분이 돌아가셨어요. 위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제게 그때 그 소식을 전해주는 분이 어떻게 그분 돌아가셨대 해서 위암으로 돌아가셨어 이렇게 얘기하길래 저는 그때 이 말해주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죽음을 두고 농담하는 줄 알고 굉장히 불쾌했습니다. 다시 물었어요. 뭐라고? 진짜야? 그렇게요. 또 행복 전도사 이렇게 불리면서 활동하셨던 어떤 분이 있으셨죠. 자살하고 요즘에 사람들이 많이 자살을 하고 그러는데 자살하려는 사람에게 야, 그 자살이라는 말이 거꾸로 하면 살자인데 왜 그렇게 죽냐? 그렇게 막 도전적으로 묻고 했습니다. 밥은 굶어도 희망은 굶지 마라. 이게 그분이 쓰신 책의 제목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자살을 했습니다. 뭐 특정 개인을 말씀드리려는 게 아니고 이런 분들 얘기 나누는 것을 정말 조심스럽고 하지만 이런 가운데 우리가 꼭 우리의 그 어떤 삶 가운데 허망함, 존재의 실상 이런 것을 깨닫고자 하는 것입니다. 생각의 끝에 고개를 들게 되고 하늘을 바라보게 되고 주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며 사시죠? 생각날 때 한 번씩 이렇게 떠올리시면서 고개 이렇게 옆으로 돌려서 주님 이렇게 바라보듯이 그렇게 바라보시나요? 아니면 늘 정말 내 앞에 주님을 모시고 늘 정말 주님을 바라보며 그렇게 사시나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시죠. 주를 바라보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 지가 꽤 오래 되었습니다. 다 각각의 신앙 연조가 있으시겠지만 모태 신앙이신 분도 있고 뭐 적어도 뭐 10년, 20년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주를 바라보고 믿은 지 오래되었으니까 우리 정말 주님과 친근하고 정말 세상을 닮기보다는 주님을 더욱 많이 닮았겠죠. 사랑하고 용서하고 섬기는 것이 예수님 많이 닮았죠. 그 집사님 보면서 너도 느꼈니? 나는 그 집사님 보면 예수님이 생각나. 자기도 자기도 그랬어? 나도 그렇더라. 그런 집사님. 나는 그 권사님 뒷모습 보는데 예수님이 생각이 나더라 하는 그런 권사님. 그렇다면 정말 지상에서 가장 복된 생명입니다. 우리 그렇죠? 저부터 우리가 사람이 너무 부족합니다. 자기중심적이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쉽게 말하고 섬기고 희생하고 하려고 할 때 내가 왜? 내가 뭐가 뭐 못나서 하는 그런 마음이
주머니 속의 송곳처럼 삐죽삐죽 마음속에 솟아오릅니다. 큰 용서가 아니라 누군가의 부족함을 좀 품는 그런 작은 포용도 어려워합니다. 짜증을 내기도 하고 쉽게 내뱉는 원망의 말, 불평, 그런 것이 우리에게 습관이 되기도 합니다. 모르는 사람들 그런 속에서 잘 이렇게 포장되어 있는 그런 모습으로, 포장된 모습으로 있는 나와 가까운 사람, 가족, 편애하는 사람들 속에서 어쩌면 그 멋대로인 모습, 그 사이의 간격이 너무나 큽니다. 세상, 사람의 허망함을 느끼고 그래서 주를 바라보며 산다고 살았는데 그러한 믿음의 시간이 한참 되었는데 왜 그런 걸까요? 그런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이 바울, 하나님께서 이방 모두를 위해서 세운 위대한 사도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방을 위해서 이 한 사도를 세우셨어요. 그 손수건, 그가 가지 못해서 그의 손수건만을 가져다가 주고 그 손수건이 닿고 하는 가운데 병자가 낫는 그런 치유의 역사 가운데 사용했습니다. 13절 말씀에 보면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합니다. 성화되고 정말 성화되고 거룩해져서 주님께 다 다가가서 주님을 붙잡은 것 같이 그렇게 살아갈 것 같은, 주님을 붙잡고 살아갈 것 같은 그러한 사도인데 그렇지가 않다고 고백합니다. 로마서에는 선을 행하고자 하는데 여전히 죄의 법에 사로잡혀 있는 자신을 두고 이렇게 외쳐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나는 정말 곤고한 사람이구나. 여러분, 사도 바울이 누굽니까? 사도 바울이. 제가 새벽에 한번 이 표현 소개해 드렸어요. 그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가 있죠. 그 사람이 한 문장으로 그 사도 바울에 대한 표현을 끝냈습니다.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을 위해서 지중해 배를 타고 막 건너고 다니고 그랬는데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을 태우고 지중해를 건넌 배는 서구 2000년 역사를 태우고 건넌 것이다. 이렇게 평가했어요. 서구 2000년 그 역사에 너무나 엄청난 큰 영향을 끼쳤기 때문에 그를 태웠던 배가 서구 2000년의 역사를 태운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런 사도 바울도 여전히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것.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것. 그에게는 미안하지만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위로보다 더 큰 위로, 희망이 솟아나는 그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12절 말씀인데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그리고 어떻게 이어지나요?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나는 내 달려가는 것만 생각하고 내가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만 생각했는데 그 앞이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잡으신 것. 이 세번역 말씀으로 보면 나는 이것을 이미 얻은 것도 아니며 이미 목표점에 다다른 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사로잡으셨으므로 이게 먼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 사로잡히셨죠? 이게 체험인데 이게 정말 주님과의 만남이고 주님을 체험하는 것인데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체험이 뭔가 이렇게 딱 설명하기 힘든 면이 있어요. 이게 지금 말씀에서 한 곳을 주목해야 할 것이 그렇게 뛰어난 사도 바울인데요. 이걸 대명사 그것으로 표현했어요. 그것. 예수께서 사로잡힌 바 된 그게 뭘까요? 그것. 주님과의 관계는 어떤 비유, 어떤 은유 이런 걸로 설명하기 힘든 그 체험에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에요. 우리말 표현이 참 재미있는데 이걸 쉽게 우리가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표현, 이 표현이 떠오르지 않으세요? 막 이렇게 대화할 때 그러잖아요. 있잖아. 거시기 한 거, 이렇게. 그러면 그게 뭔지 모르겠는데 듣는 분 막 알아들으셔요. 그거 막 이렇게 해요. 오늘 우리가 이제 이 설교 후에 응답 찬송으로 저 장미꽃 위에 이슬을 부리려고 하는데 그 후렴을 한번 가사를 떠올려 보십시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그리고 어떻게 되죠?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그것, 주님의 그 체험, 그 기쁨은 뭐라 전할 수도 없고 뭐 어떻게 잘 표현이 안 되는 그것이 있습니다. 그런 체험들 다 각자 있으시고 다 다양할 텐데요. 저는 기도 가운데 그런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어떤 힘든 일이 있고 그 문제를 놓고 이렇게 기도할 때 그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 그것을 이렇게 또 정말 심령으로 느끼면서 주님이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그러니까 깊은 내면에서 정말 시원하고 만족되며 정말 갈증이 사라지고 평안하고 기쁨과 담대함 이런 것이 막 복합된 그런 것이 솟아나는 그런 그 체험을 합니다. 이게 그때 그게 그럴 상황이 아닌데, 지금 현실적인 상황은 그런 것이 아닌데, 그렇게 느낄 때가 아닌데 말이에요. 거기서 비롯되지도 않았고 내가 힘을 내보려는 어떤 것에서 비롯되지 않은 그런 감화입니다. 내게서 생겨나지 않은 출처를 모를 생명력. 예수님 닮은 걸로 치자면 우리가 정말 모자라고 부끄럽습니다. 정말 부끄럽습니다. 하지만 소망 가운데 전하는 것은 바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붙잡아 주셨다는 것 때문입니다. 세상을 바라보고 비교하며 우리가 존재 가치를 더 올려야 할까요? 주 예수님이 붙잡아 주시는 존재인데요. 비교할 필요가 있나요? 제게 그 아내가 가끔 이렇게 카톡으로 좋은 글을 보내주곤 해요. 이런 글을 보내줘서 제가 의아해하면서 읽었던 적이 있습니다. 나중에 이게 어느 무슨 유명한 웹툰에 나오는 글인데 아내가 어떻게 이렇게 보게 되고 그래서 보내준 거였더라고요. 좀 의아했어요. 처음에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나는 돌덩이 뜨겁게 지져봐라. 자기를 무슨 돌덩이라 그러나 이게 무슨 말이야 하고 읽었습니다. 나는 움직이지 않는 돌덩이 거세게 때려봐라. 나는 단단한 돌덩이 깊은 어둠에 가둬봐라. 나는 홀로 빛나는 돌덩이 부서지고 재가 되고 썩어버리는 섭리마저 거부하리. 살아남은 나는 다이아. 이렇더라고요. 마지막에 다이아 그 부분 읽으면서 하고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돌덩이든 뭐 광물이든 보석이든 어차피 그거 다 부숴놓고 나면 먼지고 흙입니다. 연필심에 들어가는 그게 흑연이지 않습니까? 흑연이나 다이아몬드나 다 탄소로 구성되어 있어요. 이걸 동소체라고 그렇게 부르더라고요. 동소체. 둘 다 탄소 동소체예요. 흑연이나 다이아몬드나. 어떤 결합의 방식 차이에서 존재의 차이가 생겨납니다. 우리 흙으로 지음받지 않았습니까? 세상에 빠져 살면 사람 보러 바라보고 수근수근하고 비교하고 허망함, 죄 가운데 빠져 살면, 회개 없이 그냥 죄 가운데 빠져 살면 우린 그냥 흙입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이게 죄 가운데 빠졌을 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주님을 알고 죄를 뉘우치고 주님이 붙잡고 계시는 그것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은 이리저리 부딪힘이 있어도 내 존재 가치로서가 아니라 주님의 존재 가치로서 존귀하신 하나님께 닿은 존재로서 다이아몬드 같은 것입니다. 죄는 우리를 흙으로 살게 하고 성령은 우리로 다이아몬드로 살게 하는 것이에요. 자신이 누구인지 아는 사람, 생의 이유, 목적을 아는 사람, 그런 것이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충족된 사람에게는 그런 사람에게서 느껴지는 근원적인 평안함과 기쁨이 있습니다. 그게 없는 사람, 세상의 소유나 세상의 지위나 그것이 무엇이든 근원적인 결핍, 허망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누군지 알려주세요. 오늘 주시는 이 말씀에 우리의 존재의 뿌리를 깊게 내리시기 바랍니다. 그간 우리가 떨어져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다가 오늘 이렇게 모였습니다. 우리 이렇게 자리를 좀 떨어져 앉는 걸로 지정하고 해서 넓게 이렇게 앉았네요.
그렇지 않고 그전 같았으면 좀 좌우 보고 손도 잡고 인사도 하고 그럴 텐데 이렇게 다 떨어져 앉았습니다. 좀 감격적이고 그런 순간인데 한번 서로 좀 보시죠, 우리. 예. 인사도 하시고 오랜만에 만나셨는데 눈 인사도 하시고. 예. 요즘엔 뭐 악수도 못해서 이렇게 주먹으로 인사하고 하는데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니 참 너무 좋습니다. 예배라는 것, 예배 그리고 만남, 모이는 것의 소중함을 거듭 느끼며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토기장이의 집 교회 아닙니까? 토기장이의 집 교회. 흑투성이를 연상케 되는데 그런데 주님 닿은 존재는 다이아몬드예요. 주님의 손에 사로잡힌 우리는 다이아몬드입니다. 그러면 여기는 어떤 주얼리샵이 되는 건가요? 주님께 사로잡힌 바 된 그것, 주님께 사로잡힌 바 된 그것, 그것의 소중함을 잊지 않고 죄인으로, 흙으로 그렇게 살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은총을 입은 자, 다이아몬드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